요즘 아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보, 바라볼수록 보고 싶다 그러는데요. 우리 앞뒤로 좌우로 보시고 그렇게 인사하십시다. 어쩌면 뵐수록 그렇게 예쁘세요. 어쩌면 뵐수록 그렇게 멋지십니까? 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바보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바보.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생명 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고 이 사랑 안에 또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소년 다윗이 사울왕에게 골리앗을 이기고 나아가서 자기는 양치기 이새의 아들이라고 말하자마자 요나단이 사랑이 불과 같이 타오릅니다. 그래서 마치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죠. 그리고는 사울왕은 이 다윗의 용맹함을 보고 집으로 돌려보내지를 않습니다. 왕궁에 같이 머물자 그렇게 말하죠. 아주 큰 승리의 축제를 벌립니다. 이 다윗을 사울 앞으로 인도하신 이가 누굴까요? 아버지 이새가 심부름을 보냈을 뿐입니다. 형들이 잘 있는지 가서 그 군장들에게, 장관들에게 음식도 대접해주고 너 형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그것을 좀 보고 와라. 그렇게 해서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을 왔을 때 난데없이 40일 동안 이 블레셋의 적장 골리앗이라고 하는 괴물이 하나님을 못 오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빈정거리는 그 소리를 듣고 아무도 나가지 못하는데 다윗이 나가서 무기로 싸운 것이 아니라 돌멩이를 들고 나가 싸웠죠. 그리고는 골리앗을 때려 눕히고 승리하고 난 다음에 이제 사울왕은 이 다윗이 군대 입대도 안 했어요. 군사 훈련도 안 받았습니다. 그냥 양치기입니다. 그런데 이가 행하는 일을 보고 너무 지혜롭게 하니까 그 군대의 장관으로 세우죠. 더 나아가서 왕자 요나단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복과 군장과 이 모든 것, 그러니까 의복은 권세를 상징하죠. 왕세자의 권위입니다. 군장과 활과 검이라든지 모든 것을 다 다윗에게 줍니다. 그리고는 언약을 맺습니다. 사랑의 언약이겠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해서 목숨을 버리지 않기로 약속하는, 그러니까 아까워하지 않고 그렇게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자 하는 그런 언약이겠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말씀이 있습니다. 아니, 군사 훈련도 안 받았고 정식 군인도 아니에요. 민간이라고 봐야 되겠죠. 아직까지 소년이니까. 그런데 이렇게 한번 나가서 승리했다고 해서 이 임금이 군대의 장관으로 세우면 이 위계 질서가 어떻게 되겠어요? 아주 고도의 훈련을 받았고 문무를 겸비한 이 모든 위에 대장급이나 이 상관들이 있을 텐데 이 아무것도 모르는 다윗을 군대의 장관으로 세우면 갑자기 국방부 소년을 국방부 장관으로 세운다 해보십시오. 이 나라가 되겠습니까? 전쟁에 나가서 이 질서가 잡히겠습니까? 군사들이 용감하게 싸울 수 있겠습니까?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더 나아가서 요나단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 신분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자기 아버지 일을 이어서 자기가 왕이 되어야 되는데 그 의복과 왕세자의 옷이 보통 화려하겠습니까? 온갖 금은으로 그리고 실로 짜서 만든 옷일 텐데 그 왕세자만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상징하는 문양이 있을 것이고 이런 옷은 시중에서 구하지도 못하는 것이죠. 왕가에서만 입는 옷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벗어주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여러 개 있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당시에 전쟁에 나갈 때 보면 사울과 요나단의 손에만 칼이 있었고 나머지 군사들에게는
그런 무기조차도 없을 때입니다. 그 정도 같으면 자기에게 있어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벗어줍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사랑한다는 거 하나 때문에 전부 다 벗어줘 버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다윗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왕자가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옷을 입고 그렇게 활을 또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가 왕세자의 권세를 가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전히 양치기는 양치기고 왕자는 왕자지요. 그런데 이것을 왜 성경에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은 자기의 소중한 것을 주는 대상은 사랑하지 않으면 줄 수가 없습니다. 자기에게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은 거죠. 그런데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는데 결코 하나를 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자기 생명이죠. 아무리 이 양치기 목동을 사랑한다 하더라도, 나라를 위해서 공을 세웠고 그렇게 희생했다 하더라도 자기 생명만큼은 결코 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요나단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중에 소중한 것, 의복이라든지 군장이라든지 이 모든 것을 다 주었습니다. 이것은 요나단이 가지고 있는 딱 하나 뺀 전부 다지요. 모든 것을 다 주는 겁니다. 사랑은 일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전부를 주는 거죠. 진정한 사랑은 모든 것을 다 주는 겁니다. 부모들은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하고 줍니까? 일부를 주지 않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액세서리 일부를 주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에 향한 사랑은 전부를 주는 겁니다. 한 2주간 되었는데요. 중국에서 이 말기 곤류감이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병을 앓고 있는 한 산모가 죽어가면서 아이를 출산하고 그 아기가 엄마도 없이 맞이할 생일을 생각해서 영상을 찍고 그 자녀를 향한 사랑의 고백을 했던 그런 것들이 방송되어진 적이 있습니다. 자기 몸에서 낳고 자기 생명과 같은 이 아기,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아기가 정말 사랑을 받고 자랄 수 있을까 생각한 그때 이 많은 의료진들이 아기를 출산하면 당신의 생명이 위협하니까, 위독하니까 절대 출산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엄마가 끝내 아기를 출산하는 것으로 결단을 내립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생명을 주는 것처럼 이 아기를 출산을 하고 자기는 서서히 그렇게 죽어가게 되는 거죠. 사람이 줄 수 있는 사랑이라는 것은 생명이라도 줄 수만 있다면 다 주고 싶은 거죠. 어느 부모가 자기 자녀를 향해서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사랑한다면 전부 다 줘야죠. 근데 왜 이렇게 우리는 사랑을 하면서 이 전부 주기가 어려울까요? 하나님께 처음 지원받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고 그들은 그 생명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그들에게 존귀함이었고 하나님의 그 생명을 부어서 사람은 하나님의 신을 받은 거죠.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는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 속에는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동물들과 사람을 다르게 지었고 생명체로 또 더군다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자신의 혼을 불어넣고 영을 불어넣어서 생명을 주신 존재가 바로 사람이지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 타락하고 죄를 가짐으로 말미암아서 이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리고 이제 유한한 인생의 존재로 타락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흔히 말하기를 사람이 보통 살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는데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한 번은 반드시 그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인간적인 어떤 노력과 그 연구와 이 모든 인체공학적인 유전자적인 모든 공학이 발달하다 하더라도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되지 이 땅에서는 영원히 살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유한한 이 생명을 가진 존재, 그리고 반드시 죽어서 심판받게 되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다시금 자신의 생명을 불어넣기를 원하시고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에게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주시는 사랑을 하시죠. 요나단은 다윗에게 할 수만 있으면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었지만 자기의 생명만큼은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왕세자의 권위와 모든 것, 의복과 군장과 모든 것은 다 줄 수 있었지만 결코 하나밖에 줄 수 없는 것, 생명은 주지를 못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왕자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자기의 일부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복이나 액세서리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우리 양옆으로 보시고 축복하십시다.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받고 삽니다. 사람이 뭔가를 생명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한시적이고 짧은 사랑으로 그치고 맙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생명은 영원한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겁니다. 사람은 생명을 주면 죽어버리고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명은 우리 안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하시는 거죠. 이것이 사람의 생명과 예수님의 생명의 차이점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자는 영원히 살고 예수님의 생명이 없는 자는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생명이 없는 자는 이 세상에서 한번 태어나서 잠깐 살다가 가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다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취할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을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시는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내 주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버리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찾을 권세도 있느니라. 이 권세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빈정거리고 조롱하면서 말합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사람이 자기 스스로 생명을 버린다? 그러면 죽겠다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버린 생명을 어떻게 다시 찾는다는 말이냐? 저 사람은 정신이 나간 사람입니다. 온전한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자기 생명을 스스로 버리기도 하고 다시 찾을 수도 있다는 말이냐? 사람이라면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느냐? 그리고 저가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스승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라면, 지도자라면, 더군다나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느냐? 사람에게 제일 소중한 것이 뭐냐? 생명인데 그 생명을 어떻게 스스로 버리고 그 생명을 어떻게 스스로 다시 찾는다는 말이냐? 이것은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냐? 그래서 예수님을 온전하지 못한 사람으로 빈정거리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말한 것처럼 그렇게 무모한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누누이 말씀하셨죠. 내 피를 먹고 내 살을 마시는 자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그러면 이 말씀을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인육제사를 드리고 먹는다는 말이냐? 아니었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을 먹고 마시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이 예수님의 생명을 먹고 마신다는 말씀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나를 대신해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그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살을 먹는 거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때에 대속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예수님의 생명,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5절에 보면 이미 이 살을 먹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다시 그를 살릴 것에 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생명이란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거죠. 생명이란 존재하는 나 자신입니다. 그 어떤 것을 잃으면 다시 찾을 기회가 있지만 생명을 잃어버리면 기회가 없습니다. 상둥이로 태어난 사람도 자기 생명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에게 제일 소중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잃으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생명을 빼앗기면 다 빼앗겨버리는 겁니다. 사람도 해줄 수 없는 이 사랑을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버리시면서 나를 사랑하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우리도 자녀에게 할 수 없는 사랑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에게 아들이 여럿이 있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한 아들이 있었죠.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자, 나를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2008년도인가요? 중국의 서촨성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입니다. 규모가 7.9리터쯤 되시는, 그래서 오후 2시쯤인데요. 순식간에 이 콘크리트 건물이 붕괴되고 완전히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그 잔해 속에서 죽어가고 고통 가운데서 하루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구조대원들이 그 콘크리트 잔해를 이렇게 뒤지기면서 생존자가 있는가, 그리고 시신을 찾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구조대원이 아주 특이한 것을 발견합니다. 거기에는 한 여인이 뭔가에 의해서 엄청난 충격을 받고 쓰러졌는데 그 여인의 그 살아있을 때의 모습을 보니까 이렇게 죽은 겁니다.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땅바닥에 쥐고 목으로서 뭔가를 받치면서 꼭 감사듯이 그렇게 해서 죽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특이한 죽음이다 생각하고 이 시신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당기는 순간에 그 밑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는 소리,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얼마 안 있어서 아기의 울음소리가 났어요. 이것이 어찌된 일인가 하고 이 구조대원들이 함께 이 모든 것을 다 끄집어내고 살펴보니까 이 엄마가 손에 젓가락을 끼고 있고 뭔가 먹이려고 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콘크리트 지붕이 내려앉으면서 순간적으로 자기도 그곳에 깔렸는데 이 엄마가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이 아기를 자기 품에 안고는 무릎을 꿇고 마치 기도하는 듯한 자세로 그렇게 죽었다는 거예요.
바로 죽어버린 것이 아니고 아주 서서히 아기를 살려보기 위해서 온갖 발버둥을 치면서 그렇게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면서 이 엄마가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해봤습니다. 그리고는 그 구조대가 오는 시간까지 이 엄마가 이 아기를 향해서 남길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휴대폰에다가 이 아기를 향한 사랑의 고백을 하는 거죠. 아가야, 네가 만약에 살아난다면 이 엄마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그 문자가 중국 전역에 방송이 됐습니다. 13억 중국의 인구가 다 울었습니다. 대지진도 막지 못하는 엄마의 사랑이라는 거죠. 죽어가면서까지 사랑하고자 했던 그 엄마의 모성애, 그 사랑이 전 세계를 감동시켰습니다. 살릴 수만 있으면 자녀를 살리고자 하는, 자기의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고 희생하면서까지도 살리고자 했던 그 엄마의 사랑의 몸부림이었죠. 그 엄마는 죽어가면서 아기는 살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보내시는데 그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로 하여금 대신 주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게 예수님은 일부가 아니라 전부입니다. 여러 아들 중에 하나를 주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 자신을 주신 것이죠.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냥 장식 중에 하나를 주신 것이 아니고 자기의 생명을 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생명이 거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 보시고 축복하십시다. 예수님의 생명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겁니다. 이 중에 계신 분들 중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나를 지금도 사랑하시는가? 의문을 가지신 분 계실까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생명을 주셨어요. 아들을 주신다는 말씀은 사실은 아버지 자신을 주신 것이죠. 이것은 인간 사회에서도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살리려고 노력은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물에 빠진 자녀를 구하기 위해서 뛰어들어서 건져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생명을 주고 다시 살려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 자신을 주신 겁니다. 아들을 어떻게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자신을 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요 존귀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고도 아깝지 않을 만큼 그런 사람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요나단으로 인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요나단 앞으로 이렇게 사랑을 받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을 요나단 앞으로 인도해 갑니다. 다윗에게 약속된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리고 통일 이스라엘을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생애도 하나님은 사랑으로 인도해 오셨고 또 우리가 지금까지 그런 사랑을 받은 적도 있을 것입니다.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우리가 왠지 모르게 나에게 이렇게까지 후한 사랑을 베풀어주는 사랑을 받은 적이 있을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왜 저분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가? 저에게도 있었어요. 왜 유독 나를 사랑해 주는가? 그것은 사람의 손길이 아니라 그렇게 사랑을 받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승진도 하고 또 때로는 어떤 길도 열리고 우리의 삶에 내가 생각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어느 곳으로 보내어서 사랑을 받게 한 겁니다. 그래서 나를 볼 때마다 그 사람이 이쁘게 해주는 거죠. 볼 때마다 이쁘면 얼마나 좋을까요? 뭔가 하나님마다 다 이쁩니다. 물론 부모 자녀는 뭐 하나님 다 이쁘죠. 그렇죠. 부부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족도 아닌 다른 사람이 왜 나를 이렇게 이쁘게 해줄까요? 왜 나를 이렇게 끔찍이 사랑해주고 관심을 가져줄까요? 왜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보내셔서 다른 사람들에게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랑을 받게 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고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이끌어 왔기 때문입니다. 우연히 그래 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직장을 우연히 옮겼는데 그런 사랑을 받았다. 그거 아니죠.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을 받고 온 다윗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 임금에게도 사랑을 받고 요나단에게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을 받게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섬기고 살아가는데 이상하게 유독 나에게 이런 사랑을 베풀어주는, 왜 나에게 이렇게 많은 사랑을, 가족보다도 어쩌면 더 나은 사랑을 베풀어줄까요? 그것이 사람이 하는 사랑이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이끌어서 그 사랑을 받게 하시면서 내가 너를 이렇게까지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가요, 다 만족스러울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아내 속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을 보고 사랑할 수 있다면 다른 부분은 좀 실망스러워도 예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게 되는 거죠. 남편도 그렇지 않을까요? 이 자리에 남편이 다 만족스러운 분 계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할 수 있다면 부부의 갈등을 회복할 수가 있겠죠. 자녀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다 만족스럽겠습니까? 어렸을 때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식이잖아요. 그런데 다 만족스러울 수는 없지만 예수님의 생명이 내 자녀에게 있다는 것을 보고 사랑한다면 부모 자녀의 갈등도, 이 아픔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생명이란 존귀한 겁니다. 생명이란 변화시키는 거예요. 생명을, 예수님의 생명이 있으면 사랑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있으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있으면 이 모든 것을 회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도 마찬가지. 우리가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데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죠. 예수님의 생명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함께 상속받은 자요, 함께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자요, 생명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분 보시고 축복하십시다. 예수님의 생명이 보입니다. 당신을 볼수록 예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 모습을 보고 사랑할 수 없어요.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을 보고 사랑해요. 외모를 보고 사랑하면 실망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거하기 때문에. 한 교회를 섬기고 우리는 한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한 사랑 안에 거하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의 생명 때문에 사랑하고 그 예수님의 생명 때문에 우리는 함께 기뻐하고 예수님의 생명 때문에 우리는 영생을 상속한 자지요. 이 예수님의 생명이 오늘도 우리에게 사랑하게 만들고, 이 예수님의 생명이 오늘도 우리에게 변화시키고, 이 예수님의 생명이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도 살아갑니다만은 우리가 더 살아가면서 영원히 추구하고 바라봐야 될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지.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가 한 해의 결실을 맞이할 때가 됐습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고, 그리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예수님의 생명에 붙어 있기만 하면 절로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그러나 너희가 나를 떠났으는, 나의 생명을 떠났으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인생에 어떤 열매를 맺으십니까? 신앙에 어떤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이 열매는 우리가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열매를 맺으면 맺을수록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엇으로 감사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까지 주시면서 사랑하신,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는 것, 한시적인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시편 103편 2절 5절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물론 우리가 한 해 동안 받은 은혜도 많습니다만 가장 귀중한 것을 예수님은 주셨어요. 다른 거 다 줘도 생명을 안 준다면 그거는 일부를 준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생명을 주었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의 전부를 주신 것이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오해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건 이미 받은 거 아니냐. 그러면 매일매일 내게 더 필요한 걸 주셔야지 나를 사랑한 거지. 생명 한번 주시놓고는 뒤집어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거 다 주셔도 예수님의 생명을 안 준다면 나는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날로 계시지 않는다면 나는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 끝만 받고 만족하고 살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생명을 취하고 살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다윗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고백하지. 역대상 29장 10절 13절에 보면 그의 인생이 예수님의 생명이 그였기 때문에 그는 가는 곳마다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5절에 보십시오. 어떻게 다윗이 그렇게 지혜롭게 할 수가 있습니까? 군 훈련도 받지 아니했던 소년입니다. 5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려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아멘. 이 다윗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거하시기에 예수님의 지혜가 다윗과 함께하기 때문에 생명의 지혜로서 다윗은 예수님이 인도하는 대로 가서 싸웠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병법을 합니까? 전략을 합니까? 전술을 합니까?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생명으로 계셨고 그에게 이와 같은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자기 인간적인 힘과 용기로 싸우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에 끌려서 그는 싸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한 그 예수님의 사랑, 그 불타는 사랑으로 싸웠던 거죠. 그래서 가는 곳마다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승리는 누구에게 달렸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이 예수님의 사랑이 오늘도 내 안에서 지혜를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생명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 넣어 주실 때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도 승리하고 믿음에서도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 오늘도 우리에게 자신의 일부를 주신 것이 아니라 아낌없이 주시고 모든 것을 주시고 자신의 전부를 주신 이 예수님을 만나시고 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면서